새로운 감사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016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 첫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반기 6개월도요, 제가 예언하건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아마 눈 깜빡하면 이제 벌써 2017년입니다 아마 할 때가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이란 지난 상반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리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번째 결실을 거두게 되었을 때 추수하는 첫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된 귀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지난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또 맥주감사주일은요,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결단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맥주감사주일은 남은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들의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던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저주스러운 삶이었고요. 그들의 삶은 멸시받는 삶이었고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은요, 정말로 복음이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소경이 눈을 떴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도 고쳐줬대.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우리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병을 고쳐주기를 간과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들의 삶은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곽에서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삶을 시작하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새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감사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감사를 꿈꾸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새로운 감사를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꿈꿔야 될 새로운 감사는 바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소외되어 살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했습니다.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은 그들은 이제는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친구도 사귈 수 있었고요, 이제는 가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삶이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는요,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같은데 아직도 저런 설교나 하고 있고, 저런 기복적인 설교나 하고 있고, 저런 미신적인 설교나 하고 있고, 저 양반 저거 제대로 공부한 거 맞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틀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 세상의 복을요,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좀 기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미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성경적이에요. 좀 교양적이지 않을지, 교양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좀 교양 이렇게 아주 좀 고상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야 좀 그렇지만요, 그것이요, 성경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주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병자들이요,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안진뱅이를요, 일으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요, 틀렸나요? 그런데 잘못된 이들은 그것은 미신적인 거야, 그것은 무슨 기복적인 신앙이야,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고 인간이 그것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답답한 거 이제 벗어버리십시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이제 던져버리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먼저는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요 병이 나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자격이 있었나요? 병 나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주님 앞에 무엇을 했나요? 천만에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요 뭐 했어요? 예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한테 뭐 다른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병낫 천만에요.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헌신도 안 했어요. 충성도 안 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뭐 했어요? 구했어요.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뀐 것처럼 내 삶도 지금 그 지긋지긋한 그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찾으면요 찾게 하신다고 그랬죠. 두드리면은요 열릴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요.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고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는데요. 안 구해요. 안 찾아요.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안 구해서요. 안 찾아서요. 안 두드리니까 문도 안 열려요. 내가 찾지도 못해요. 내가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구하면요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중요한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3명이 아직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거 할 때까지 하죠. 뭐 하셨다고요?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는데요. 그들이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주님이요 문둥병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기에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면 그 병은 나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들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그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문둥병이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몸에는 고름이 나오고요. 아직 문둥병이 다 낫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그 문둥병자들이 간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잘못 갔다가는요 그들은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갔어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순종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바뀌기 원합니까? 여러분, 내 삶도 바뀌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바뀌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도 바뀌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장도 좀 바뀌길 원합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 저주스러운 삶이요, 이제 행복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지긋지긋한 이 삶을 좀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한번 좀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며. 그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더라면 분명 나의 삶이 바뀌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감사를 꿈꾸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아홉이 누구예요? 그 9명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이 다 은혜 받았죠? 그런데요, 그 9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 9명은요, 은혜 받았지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누리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급할 때는요, 막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그냥 뭐 하나님 이거 뭐 해주셔야 돼요 하고, 뭐 난리치고, 뭐 해줘야 된다고, 뭐 기도하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해결 딱 되면은요, 입 싹 닫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그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만 감사도 잊어버렸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천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얄미우면요, 하나님도요, 얄미울까요, 얄미울까요? 하나님도 얄미워요.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고 그냥 감사도 몰라, 감격도 없어, 뭐 헌신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얄밉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요, 감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 형편 알면서 또 그래요.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무슨 복 없는 뭐도 없다고. 뭐가 없는 게 뭐도 없어요. 나는요, 그냥 뭐도 힘들어요. 뭐도 어려워요. 뭐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알려드릴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신방을 자주 좀 다닙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요, 정말 눈앞에요, 그냥 펼쳐집니다. 솔직히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요, 영적으로 많이 어렵고 참 마음이 너무 저도 상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이요 분명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오고 싶으신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요. 건강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사할 만하죠? 이제 감사할 만하죠? 이제 우리가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받은 은혜를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명은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한 사람은 잊지 않았어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잊지 않은 그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요 표현하는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 9명이 감사하는 마음이요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침만 낫게 해준다는 그 약만 누가 주셔도요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그 약 때문에 지금 살이 좀 많이 쪄서 그렇지만 그 기침 목사님 기침 약이 좋아요 그러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문둥병에서요 벗어났어요. 문둥병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없었어요? 표현이 없었어요. 감사는 했는데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요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은요 잘 표현합니다. 싱거워, 짜, 내가 토끼인 줄 아냐, 왜 풀만 주냐, 그렇게 해요. 막 불평은요 막 다 해요. 그런데요 맛있어 잘 안 해요. 저를 비롯해서 거의 잘 안 하죠. 우리가 불평은 잘 하는데요 감사는요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9명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부모님께 표현하십시오. 또 자녀들에게도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그동안 우리의 삶은요 감사의 삶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많았어요. 이제 2016년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길 원합니다.
내 삶이 좀 바뀌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불평하는 삶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원망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나의 모습을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감사를 꿈꾸기 위해서는요, 주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 한 사람은 주님한테 뭐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주님이요,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은요, 몇 사람? 한 사람. 10명이 다 복을 받았지요. 그죠? 10명이 다 병 나았으니까 복 받았어요. 그런데요, 주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인정받는 거 참 좋아해요. 인정받는 거 참 좋아해요. 누가요, 나를 인정해주면요, 정말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인정해주면요, 정말 좋아요. 와이프가 인정해주면은요, 정말 좋아요. 우리 신혼부부들 어딨나? 저 앞에 있는 신혼부부들. 와이프가 인정해주면요, 정말 좋아요. 왜 아멘 안 해? 빨리 아멘 해. 그런데 딴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참 좋은데요, 와이프한테 인정받으면 정말 좋은데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요, 더 좋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인정받아야 되냐가 하면 바로 나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정말 머리가 좋아. 저 사람 정말 말재주가 좋아. 저 사람 정말 싸움은 잘해. 그렇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운동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희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믿음은 좀 어떠세요? 한번 좀 내놔보세요. 믿음 좀. 인정할 만합니까? 내 믿음은 좀 인정받을 만한가요? 믿음이요, 아직까지 표현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이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신앙은요,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표현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보여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삶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았을 때 그 병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너는 구원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구별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이요, 그냥 7월 첫 주니까 이제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 시작하니까 하는 거다, 천만에요. 맥주감사주일은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지만 이제 보다 더 큰 은혜, 할렐루야,
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하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하반기를 꿈꾸며 새로운 감사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